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오늘 12절과 18절 말씀만 잘 이해를 해도 전체가 다 이해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형벌로 많이 채찍에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밤중에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죄수들을 이렇게 붙들어 놓은 모든 수갑하고 쇠고랑이 다 깨져버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때에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고 우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대단한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충분하지 못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다 전도를 해보지만 전도하면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구원 받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나? 예수 믿는다고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나? 그러면 못 들어갈 사람이 없겠네. 개나 소나 천국 들어가겠네.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어서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필요했습니다.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소크라테스가 나타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물들이 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그 철학, 필로소피, 지혜의 학문이라는 이 철학자들도 많고 학문의 수준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대학 딱 들어가면은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정으로 철학 개론을 공부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철학 개론. 그 철학 개론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대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있는 시대예요. 이전 시대에 벌써 이런 학문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음은 못 배운 사람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많이 배운 석학한테도 복음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없겠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유식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수준에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따지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아무도 못 믿는다.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실력이 없다는 증거죠. 내가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도 죄인인 겁니다. 이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의인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한테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기분 되게 나빴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의롭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나도 죄인이다는 이 명제에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설명을 하면 나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을 하고 인류 역사를 진실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인류 역사를 치우치지 않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나도 모든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지구상에는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머리가 깨지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저 나라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서로 죽이고 있는 피 흘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간의 죄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죄라는 것이 평소에는 이렇게 산 밑에 있는 마그마가 땅 밑에 있는 마그마가 조용히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서 너 안에서 세상 사람 모든 사람 안에서 있던 마그마 같이 이렇게 조용히 있던 이 죄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폭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쟁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잔혹성이라는 것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걸 인정한다면은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그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내가 죄인이 되었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오늘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나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을 했다 그랬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을 지어놓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식도 없고. 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내린 명령은 그 당시에 들은 사람은 아담 혼자였고 아담이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해줬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읽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한 사람한테 말씀을 하신 거냐? 표면적으로 보면 아담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말한 것 같지만 아담은 인류의 시조였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가 그 아담 안에 씨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명령을 내릴 때 아담이 자기 혼자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기는 자기 후에 태어날 인류의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혼자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담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었어요. 이만큼 아담 한 사람의 처신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존재, 하나님하고 틀리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리게 말하는 다른 존재가 유혹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어기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담 한 사람만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전 인류가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 공부를 하면 나오는 대표 원리입니다. 2026년에 다음 월드컵이 열린다고 합니다. 내년이죠. 이번에는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해가지고 월드컵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예선전을 잘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 본선에 11회 11번이나 연속 진출하게 됐다. 이거는 진짜 엄청 놀랄 만한 일이에요. 축구 종가인 영국도 세우지 못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밥 먹으면 축구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국 안에서도 또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대표팀밖에 없지만 영국은 뭐 웨일즈 팀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많아요. 영국도 세우지 못한 기록을 우리나라가 세웠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같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축구 강국인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만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을 우리나라가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은 월드컵 축구에 이제 나가서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축구 월드컵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도 지 마음대로 안 입고 국가에서 입으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잖아요. 여기에 딱 붙은 라벨도 우리나라 대표팀 라벨을 딱 이렇게 대표라는 그 라벨을 딱 붙이고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출전해가지고 우리 대표팀이 나가서 출전해서 이기면은, 어느 나라와 상대해가지고 이기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기는 거고, 경기하다가 어느 나라에 졌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은 바로 인류의 시조였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그것은 그 혼자만의 불상사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가 똑같이 죄를 지은 거고 똑같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목사님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보면은 죄를 유전설로 설명을 해요. 그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도 태어날 때 부모님의 DNA가 유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병도 위에서 내려오는 병이 있죠. 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개는 아무리 낳아도 돼지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개는 개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이거를 유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자 이 죄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한테 그 죄의 DNA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설명을 잘못하는 게 바로 이거를 잘못 설명을 하고요. 삼위일체론도 설명을 대체로 잘못하더라고. 심지어는 옛날에 한동대학교 총장님 모셔가지고 간증 듣는데 그분 간증에서도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유전설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온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씨로 그 아담 안에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가. 그 아담이 선악과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을 때 아담 혼자 뻗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책임입니다. 아담은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함께 짓고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당연히 아담은 자기가 죄인이 되고 난 후에 죄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고 행동으로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담이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930세를 살았다고 돼 있어요. 아담이 죄 짓고 난 뒤에도 900년 이상 산 거예요. 그 살 동안에 자기가 죄에게 속박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것을 자기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놀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았을 때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창세기 4장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거를 강조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에 부분이 강조점일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좋아하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라, 상하게 할 거라고. 그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그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담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죄같이 보이지 않는 죄예요. 그 과일 하나를 따먹는다고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죄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 가운데서도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죄같이 보이지 않는 죄.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죄예요.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을 해롭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죄예요. 사람이 합의하든 합의하지 않든. 이 성범죄가 선악과 따먹는 죄와 굉장히 유사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맛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과일로 보인 거예요. 그 따먹었어요. 성범죄가 그거하고 참 비슷해요. 어쨌든 아담의 죄는 죄 같지도 않은 죄였어요. 이런 것도 죄인가 할 정도의 죄였어요. 금지한 과일을 따먹은 죄는 죄 같지도 않은 죄죠. 그러나 이 죄가 인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죄가 포악성을 드러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 둘째 아들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직업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울 일 없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벼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막 새벽에 나가면 막 서로 싸우느라고 야단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내 논에도 필요하지만 이웃집 논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사람이 가가지고 물을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오게 한다고. 그거를 이제 늦게 나가서 본 이웃 사람이 와서 보고 이제 막 성질이 나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두 아들은 직업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는 농사를 짓고 하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서로 직업 문제에서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살인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이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는데 저 동생놈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싱글벙글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게 되고 격분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그 가인한테 너 왜 얼굴이 왜 그러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는 동생을 죽입니다.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인의 죄가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가인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런다든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 가인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말을 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안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죄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들 때에 가가지고는 죄가 아주 포악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인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지?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표 원리에 의해서 죄인이 된 거다. 그러면은 대표 원리는 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인간이 죄인이 되는 원리와 인간이 의인이 되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뭐 천국에 들어갈 만한 대단한 선행을 한 것도 한 것이 없는데 따지고 놓고 보면은 죄가 많을까 내가 선행이 많을까 할 때 자신이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것도 역시 대표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담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델이라는 말하고 사실상 똑같은 말이에요. 모델이라는 말.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사무소에서 필히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거기 가면 몇 평에 몇 평 이랬는데 미래에 지금 아직도 짓지는 않았지만 짓게 될 미래 아파트 그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보면은 주방은 어디에 위치하고 안방은 어디에 위치하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똑같다는 거죠. 아담이 옛 인류의 조상이라면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옛 인류의 조상은 흙에서 나왔지만 땅에서 나왔지만 새 인류의 조상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떻게 해가지고 죄인이 되었을까? 그 대답은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되고, 아담이 죄 지을 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은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같이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한다면은,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나머지 노아의 아내나 자식들이 노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올 수가 있었는가? 그 고린도전서 10장이 뭐라는 거면 모세 안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의 믿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고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대표 원리예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원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인 예수님의 순종은 대표자로서의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의도 대표자로서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우리를 대표하신 분으로서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도 같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자예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 됐어요. 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떳떳한 의로움이 그다지 없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죄의 경중을 따지면은 내가 착하게 산 것하고 죄 지은 것하고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는 가늠하기 힘들죠. 어떤 학자는 사람이 평생에 짓는 죄가 적어도 10번 이상 사형을 받아야 될 만큼 죄를 짓는데요.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요, 18절에 보면은 18절, 이건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는 특이한 것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뭐였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아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그걸 얘기하다가 여기에서는 그 한 사람의 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행위. 이거 아담의 한 행위는 바로 죄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저지른 많은 죄가 있었을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죄인이 되고 난 후에 930살까지 살 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죄도 벌써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범죄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아담이 제일 처음에 저지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범죄,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전 인류가 다 정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가 많겠죠. 예수님 착한 행동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행동,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아담의 한 행위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죄인이 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했다면 예수님의 한 행위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원리가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개나 소나 다 구원받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봐. 이런 원리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것밖에는 없었어요. 믿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들을 물세례를 주잖아요. 이 물세례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접붙이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